왜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을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예를 얻게 되어지고 존귀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예라고 하는 말은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명예를 얻게 되어진다, 또는 부귀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존귀함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위대함을 얻게 되어진다, 존경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 같은 말입니다. 영예를 얻는다, 존귀함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예를 얻고자 하면, 존귀함을 얻고자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영예를 얻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영예와 존귀함은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낮추십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비굴하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예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부귀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자의 영광은 부자가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병든 자의 영광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영광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일 것이고 자유롭게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니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겠지요. 그런가 하면 낮아진 자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진 자만이 영예를 얻게 하시어서 영광을 얻고 높아진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높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지게 하니까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수십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너 숨 그만 쉬어 그러면 우리는 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 훅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고 말.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잘났다 하고 의롭다 하고 교만하게 행할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였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여 거절했을 때에 자기를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원망하고, 누가 나를 탓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 이게 겸손한 자예요. 만일 요셉이 그런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 형들을 저주하고 그런 형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자기를 옥에 갇히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보디발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따지고 들었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자기를 애굽에 팔려고 하는 형들을 향하여 대적하는데 형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했던 자인데 이게 지금 살려둔 게 까불고 있어, 이놈의 자식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만일 보디발을 향해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당신의 아내가 나쁘다고 했다면 보디발은 그의 권력으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노예니까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니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가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준 자리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게 하신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세의 자리를 앉았다. 모세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할 때 모세는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리이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가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이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모세나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을 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너희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자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말로만 낮아진 자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들이 얼마만큼 교만했는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지요. 오늘 5절에도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을 만한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행위는 안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상석이나 상좌만을 탐하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것이 교만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비록 그 상석에 앉아야 할 자리라도 상석에 앉지 말아라. 혹이라도 상석에 앉았는데 너보다도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지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거기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 비켜줘야 되면 부끄럽잖아요.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때 아니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너를 상석으로 앉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겸손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려고 하면 내 삶이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영예를 얻게 하고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죠. 네가 낮춤을 받을지라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낮아짐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라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습니다. 감히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했던 세리,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집에 내려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 줌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 줌도 안 돼요. 좀 미안한 얘기로 요즘 하도 조조회사니까 이제 억도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조조회사니까 억도 돈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억 그러면 그냥 돈이 엄청 큰 돈인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억하고는 안 통해. 맨 조, 막 몇 조, 10조, 100조 막 했으니까 억도 이제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거 탈탈 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어디 우리 김명순 권사님 소 몇 마리나 지금 있죠? 아니 대충 얼른 이야기해봐. 아니 계산해 보려고 그래. 그냥 대충 30마리 있다 그러고 한 마리에 1,000,000원씩 한다 그러고 3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0,000원씩? 예? 3억?
3억. 논떼기, 밭떼기, 집떼기 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억 하겠습니까? 어제 누가 와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여기 아파트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주면 여기 영사포 쪽에, 나주 쪽에 아파트 다 산다고 했더니 눈이 둥그레갖고 7천만 원, 8천만 원 주면 사요. 서울은 한 4, 5억씩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가려고 아파트를 물어봤더니 9억 달라고 한다고.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니까 그게 눈이 휘둥그러져 버린 거예요. 서울에는 뭐 8억, 9억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근데 뭐 우리 가진 거 다 털어봐야 뭐 몇 억이나 되겠습니까? 1조에 비하면 그 몇 억 뭐요? 한 주먹도 안 되잖아요. 꼬막조개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죠? 1조면 1억이 몇 개다고? 10,000개라니까, 10,000개. 1억이 10,000개. 예?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 그러니 뭔 돈 1억 갖고 뭔 돈이라게. 그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조에 비하면. 그러죠?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요새 정부에서 막 뭐 맨날 조조 했었잖아요. 뭐 10조를 추경하네, 50조를 추경하네, 뭐 100조를 추경하네. 뭐 억이 아니에요. 이제 조요. 알았어요?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봐야 꼬박 껍질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알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뭘 얼마나 안다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은 물 한 방울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잘났다고, 뭘 안다고, 뭔 큰 소리 치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아래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낮아져야 돼. 그런데 뭔 조금 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높아져서 영예를 얻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셉 자기가 언제 애굽의 총리 되겠다고 했습니까?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놈의 애굽의 총리, 노예에서 해방이나 되면 다행이지 해방될 가능성도 없는데.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바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보다 높으면 보좌뿐이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만 너보다 높은지 네가 나보다 다 높다. 네가 나보다 다 똑똑하고 잘났고 네가 유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온 나라 백성들이 내 명령에 수족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왕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내 명령에 수족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네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나보다 더 높다 그 말이요. 왕이라고 이름만 내가 너보다 높고 실질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높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요셉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그를 높여서 이런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셔요. 말씀대로 이루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옳다, 이렇게 하면 더 낫다,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르반이 뭐냐?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부모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고르반이라 그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 그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잘했죠? 아니요. 무엇을 또 한다고 아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조금 덜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릴지라도 부모님을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너 믿음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와,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 내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전토도 다 버리라고 했더니 너 정말로 그 말씀대로 너 잘 산다. 그래, 잘한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에. 부모 공경할 것은 부모 공경해야 돼. 그것 갖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나님 박수 치지 않는다 그 말. 박수 치지 않아요. 부모 섬길 것은 부모 섬겨야 돼. 왜?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부모 공경할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뿐이라.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예? 솔로몬의 생각,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 왜 죽여서 없애느냐? 하나님은 맨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갖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으니까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교만한 자예요. 하라고 했으면 하라고 한 대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물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들이 겸손한 자니까. 이런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처럼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예와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정말 비굴한, 우리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낮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높여서 영예와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높아지려고만 하죠. 남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자기만이 잘난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고 존귀함을 주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교만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가차없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렸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어떤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뿐인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내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때에 영예를 얻고 존귀함을 얻어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내가 늘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만 그래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예,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예와 존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